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주의 뜻을 이 땅에도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좀 약간 주어에 있어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는 아버지여 이름이 했으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이 원래 이게 주어긴 하지만 주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누구의 이름이냐. 근데 여기서 아버지여 하고서 이름이 가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되는데, 두 번째 여기 나라의 임하옵시며, 원래 나라가라고 해야 되는데 나라이로 번역이 됐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뒤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돼서 여기서 나라가 또는 뜻이, 분명히 주어는 주어인데 무슨 나라냐 이거죠.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라는 그런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여 이름이 했는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 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수라는 것은 쉬, 수, 소이세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 당신, 우리가 보통 이지라고 하죠. 너라고 할 때, 너희들 할 때 우리가 영어에서는 you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요. 영어권에서는 아버지한테도 you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you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you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께서 할 때 you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제 그 존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you라고 너라고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you라고 할 때 뭐 너 이런 것이 아니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여기 그 이름이 또는 나라의 뜻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앞에는 반드시 그 수라는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수라는 것은 당신의라는 겁니다. 그 소유격으로 해서 당신의, 그래서 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거기서 빠졌어요. 거기서 생략이 됐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바꿔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어를 표시할 때 약간 이런 한계가 있어서, 언어상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또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 이제 살피겠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더, 다음 주에는 실천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뜻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말인가? 뜻이라는 것은 셀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브로 셀레마인데 이 셀레마라는 것은 원래 이 셀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셀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셀로는 동사입니다.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이 셀레마라는 명사로 이제 파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은 여기 동사에서 파송된 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할 때 여기서 이런 이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본래는 소원, 목적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근데 이후에 점점 이 언어가 이제 발전하면서 인간의 욕망, 자의지 또는 왕의 의지로도 쓰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뜻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소서, 이것은 명령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청원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이따도 보시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는 거할 것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그 거할 곳이 많은데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는 그렇게 많은 집이 있을까? 천국에는 왜 그렇게 많은 집이 있을까?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우리를 위한 집이에요. 나를 위한 집.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은요, 무한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 가면 우리로 하여금 집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에는 집이 많다고 했는데 그 집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맨션으로 되어 있어요. 맨션 기가 막히게 좋은 집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맨션 하는데 조그만 빌라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건 맨션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모든 집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완전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라고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갖춰 놓으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주님의 나라에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못 찾은 거예요. 나중에 저녁 때 이제 다시 와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찾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부족했을 때 그 양을 그 목자가 찾으려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한 것을 채워 놓으셨는데,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도 아버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손놓고 계신 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니까. 의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상황에서 의사 면허를 치르게 하고, 또 의사 면허 치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의사가 보다도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는 다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 부모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우리를 키우시는 부모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또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 것인가.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살피려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서 오늘은 이제 절반만 하고 나머지 실천적인 부분은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또 어떤 기뻐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 때 누군가 떠오르는 거죠. 뭔가 좀 먹여야 되겠다.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살린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고 또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뜻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넬로라는 그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뜻은 온전하다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했으니까 이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도 바꾸셔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내 실수, 내 잘못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기분이 편안할 리 없죠. 그래도 그 속에서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길을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떤 교양 강좌 듣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도 느낄 수가 있고 찌르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마땅히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만 그냥 살짝 터치해주고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고 여기 에베소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무엇을 알아차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바울은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은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6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재앙이 임하는데 큰 그 마병대, 그 말을 갖고 또 거기에 말 타고 있는 군사가 있는데 큰 마병대가 있는데 2만만의 마병대다.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입니다. 거기 그 유브라데 강을 뒤엎을 만한 그런 권세를 허락한 어떤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 말의 입에서 유황과 불과 연기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말의 입에서 유황과 불과 연기가 나온다. 근데 뒤쭉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말의 권세는 입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의 입에 있더라 이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에 모든 권세가 있는데 그 입의 권세가 결국은 불과 유황과 연기를 불러들여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말의 권세가 입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권세가 입에 있는데 그 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바꿔 말하면요. 창세로부터 그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인류 시작부터 이 종말까지, 이 세계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지 앞으로 종말만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바꿔 말하면요. 그 말의 그 권세가 입에 있더라. 그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결국은 이 불과 유황과 연기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죽음에 이르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사람이 창세로부터 앞으로 세상 끝날 거죠. 지금도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의 권세 때문에. 그 입이 뭐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만 살 수 있었으면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슬그머니 오더니 하나님과 함께 지내니까 좋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저 신천지에서 오듯이 올 때 항상 뭐라고 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조심하세요. 아유, 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들이에요. 100%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원래 인상 좋은데요. 그러세요. 사단도 그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그 뱀도요. 접근해가지고 슬그머니 말을 툭 던집니다.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뭐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아야 이런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시더냐? 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안 죽어. 뱀이 한 말이야. 절대 안 죽어. 왜 죽어? 먹어봐. 내 눈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똑같이 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그 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말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 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걸러 넘어뜨려가지고 죽였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역사 이어져 쭉 올 때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3분의 1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보면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뭘로 죽었다? 누군가의 거짓과 선동을 해서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길을 죽여놓죠. 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신감뿐 아니라 자존감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과 자존감에 바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존감이 없는 그 자존심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항상 키우세요. 그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칭찬해서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게 되면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자신감이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교만하게 행하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16절부터 18절까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14절부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삽니다. 내가 살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주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겨보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이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주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을 세워주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에 있어 높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또 기쁨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주셔야 돼요. 봤더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어쩐지 다르더라고.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요, 삶이 갈팡질팡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권고하고 경계하며, 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아이고 그렇지 뭐 공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단호하게 뭔가를 책망하는 말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항상 약해가지고요,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고 나 하나 참으면 되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다가 나중에 화병이 나가지고요,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안위해 주세요. 위로해 주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상담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내 책임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면 내 책임 아닙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크게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필요 없이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시는 분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 어떻게 하세요? 안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탁월하고 강력하고 또 뭐예요? 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항상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이죠, 네? 유익을 줄 수 있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앞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도심이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사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온전케 살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문제 중심만 갖고 있으면 문제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맨날 탄식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살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갖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사명이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고난 주간에 있던 그 며칠째 고난 당하기 직전에 쓰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곳을 마련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을 얘기했지, 입을 말했지 않습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 말로 인해서 사단이든지 어떤 거짓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 말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죽어갈 사람들이 3분의 1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말의 입에서 그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난다고 하니까 전쟁을 통해서 얘기한다? 아니에요. 그들이 말로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3분의 1이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요즘 말로 하는 거 우리 믿음을 시키려고 말이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느냐. 다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미혹되다 보면요. 우리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그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설교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요한계시록 보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아무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귀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멀게 하려고 이런저런 소리, 내 내면의 소리 끊임없이 어떤 말이 들리는데 그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전 세계인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3분의 1이 그 사단과 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라는 그런 말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도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다 와도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언제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떠났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주님께서는 죽으심을 통해서 가셨어요. 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와서? 다시 오신 거예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은 앞으로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한 나를 믿으면은 너희의 처소는 반드시 예비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이 처소를 그때 가가지고 막 방 하나 세우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심판이 없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처소를 예비한다. 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처소가 예비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도 믿음이 흔들흔들했어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들의 처소가 완벽하게 예비된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제자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자, 결론 맺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처소를 놔두고 자꾸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예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가셨다가 다시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온다는 것을 영원한 미래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다시 와서 주님께서는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 믿음의 담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 주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실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